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의 인생의 삶이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중에서 욥의 고난처럼 큰 고난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들은 욥의 현실을 목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인생들의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더 많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필요한 자들을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36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얘기예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지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기울이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를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 내펼치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말씀 읽는 중에 한 두 구절이 떠올라서 제가 표시를 좀 하고 말씀 볼게요. 먼저 28절 이거 읽으면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28절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앞절에 있겠지요. 27절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자연현상.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그러면 이 말씀이 일상적인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 빗방울이 뭉쳐서 이 땅에 내려짐으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뭐 자연현상이니까 그러지라고 끝내버린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과 비춰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방울을 가늘게 하여 빗방울을 만들고 거기 증발하여 하늘에 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아주 자그마한 아주 소리도 없는 것처럼 시름소리 같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먼데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큰 우레소리로 들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딱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물기가 증발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은 이것이 위에서 뭉쳐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무거우니까 내려오지요. 빗방울 돼가지고. 그것을 만물이 음식으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은 육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세요. 그 육적인 말씀, 즉 세상의 그 일을 영적인 것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나의 영이 춤춰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을 해석하여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춤추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겠네. 이 자연의 이치가 우리의 딱 기도의 일과 똑같네. 비록 증발하여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이것이 뭉쳐지면은 결국은 땅으로 내려오겠네.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겠네. 라고 결론 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꾸준히 하지요. 언제까지? 기도의 총량이 찰 때까지.
그거 하나 먼저 보고요. 그리고 밤에 사람으로 있지 말아라.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 사람 있으면 바로 찾는데. 밤에 있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이 있어요. 36장 앞 10절에서 이 어간에 있는데, 그러면 밤에 다니지 않도록 해라. 당연히 농경시대에는 밤에는 안 다녔어요. 뭐 불빛이 있어 다니죠. 물론 달빛을 비삼아 다니기는 했어요. 별빛을 비삼아 다니기는 했어요. 그러나 밤 되면은 전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물들도 다 잠을 자는 거고요. 그 잠을 자는 사이에 또 먹이를 취하는 나쁜 놈들도 있어요. 짐승 중에서.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예? 부엉이요, 부엉이. 예. 부엉이는 밤에 움직여요. 약자들은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근데 밤에 양식을 취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자연적인 것이지만은 성경이 왜 밤에는 다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밤을 조심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엘리후가 너 밤에 사람 되지 말아라. 밤에 거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적용합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욥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전부 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라고 할 때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쉬야디 안식일은, 근데 육신의 쉼 당연히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부득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람이 몰려가기도 했잖아요. 그럼 그때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럼 주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럼 밤에 자지 말아라. 너 밤에 사람이 되지 말아라. 밤에서 벗어나라. 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전에 흑암이 가득한 세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지 않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때를 밤, 흑암, 호셰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밤의 사람이에요? 새벽의 사람이에요? 새벽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인사를 권사님 어떻게 한다고 잊어버렸나요? 보케르 토브. 새벽 아침이 좋습니다. 인사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언제요? 보케르. 아침이 되니 라고 보시기에 아주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새벽과 같은 보케르와 같은 그런 빛만 있는 시생이냐고요. 그렇지 않지. 흑암이 우리를 덮칠 때도 있잖아요. 낮에 살지만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환한 대낮은 아니고 흑암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어두침침한 이런 삶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일상으로 보여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밤일을 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돼. 여봐, 네가 보기에는 네 삶이 지금 아주 흑암 같은 밤처럼 그런 것이지만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빛으로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마지막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3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하고 38장부터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등장을 그때서야 한다고요.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마지막 중간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눈여겨보신다.
지키신다. 어떤 신음소리에도 방가는지 아니하시고 관심 갖고 지켜보신다. 이 관점이에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소발이 했던 얘기 한번 더 하고 넘어갑시다. 소발이 11장 11절 1111이네요. 1111 찾아봅시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는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장하시는지, 이게 제일 관심이라니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11장 1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게 이중 부정이 막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단 말이에요. 허망한 사람은 뭔가요? 뜬구름 잡는 사람이에요. 신기루 잡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세상 욕망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아담이 시험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것은 내가 손을 움켜쥐고 잡았으나 아무것도 없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권사님? 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험한 것을, 그 험한 사람을 다 아신다 했는데 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잡았으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입니다. 우리는 그걸 잡은 듯하여 느낌은 가지나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수만 년이 우리한테 있더라도 만년 이후에 사라지는 것, 이게 허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허망한 사람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가 뭘 추구하는지까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허망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뜬구름 잡는 듯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이 험한 것에 목을 매요.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어버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가 남아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퀴즈. 저 뒷자리에 계셔야 할 그분. 이제 하도 안 나오니까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가지고 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 우리가. 옛날에는 왜 뒷분이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그 사명이 있는 것인데 하도 자리가 비우니까 없어도 뭐망 관심도 없고 이제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에 해결을 하려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 눈을 봤더니 눈이 빨개요. 뭘 하나 해결하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인터넷을 뒤지고 해가지고 그 뭐 해결하려고 그렇게 용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빨간데 기도하여 우는 빨감으로 다른 사람 볼 수 있어요. 그거 신기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현장 예배야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 드리지만은 온라인에서도 여러분이 자꾸 받게 되면은 뭐 그러려니라고 이제 멀어집니다 마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눈앞에서 알짱거리고 해야 뭐 하나 먹더라도 그리고 생각해서 그 금방 오니까 또 남겨두지 그러지. 계속 오지도 않는데 그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주려고 남겨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 하나예요. 정말로 표현이 멋져요. 그러지 않아요? 상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면 좋은데 아니하시는 듯 하나. 표현들 멋져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러나 어떤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옆에서 손뼉치고 뒤에서 등 떠밀고 앞에서 이끄시고 이런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어떤 분은 하도 힘이 없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떨어져가지고 어깨에 탁 내려앉는데 어깨가 축 처지더래요. 여기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까지 느끼시는 분이세요.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이 어깨에 떨어지니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얼마나 무거운 것을 올려놔야 어깨가 떨어뜨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끌어야 하나님의 끄심을 여러분 느끼시냐고요. 얼마나 뒤에서 밀어줘야지 아이고 편안하다 그러실 거냐고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하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당장 응답이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느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소발이 욥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엘리후도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나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너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느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줬어요? 이 질문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께서 그 욥을, 그 육신적인 욥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욥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전부 육신입니다.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뭐라고요? 봅니다. 바로바로 나와야죠, 권사님. 이제는 전기가 통했는데 눈에 보이는 듯 우리가 누구를 간절히 기다릴 때 꼭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가끔 손을 뻗치면 닿을 것 같은 얼마나 사모하면은 그렇게 나타날까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네가 보지 아니함으로 이제 복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너에게 징계성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징계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왜 징계가 옵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신다고요. 욥처럼 강한 징계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는 살지 못해요.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기 위하여 그 징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허망한 사람의 악인들의 잘못까지도 감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녀, 아들을 주고 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관하시겠냐고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너 회개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의 그 회개는 곧 속량물이 될 거예요. 우리의 속량물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잘못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우리를 구원할 속량물이 뭐예요? 돈 가지고 하나님께 가실 것입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거예요? 속량물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기도. 헌금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량물은 기도예요. 여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그거 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너의 속량물은 기도다. 회개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료로 나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속량물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또 응원하십니다. 그 응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욥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욥에게 귀가 열리는 순간이 분명하게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욥처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붙잡은 듯 하나님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